남편을 떠나보낸 어떤 부인이 보험사 직원과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니, 남편이 죽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보험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보험사 직원이 약관을 내밀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건 남편분이 가입하신 보험이 생명보험이 아니고 화재보험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더 언성을 높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화장한 거 아니에요. 돈이 걸리면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막무가내로 돌변하는 것이 인간이지요. 오늘 말씀은 돈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천국 백성은 경제 생활을 어떻게 영위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돈을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돈의 신을 맘몬이라고 하지요. 맘몬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맘몬이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참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맘몬이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맘몬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천국 백성은 맘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의 노예로 살 것이 아니라 돈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걸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충성이라는 말이 특히 13절까지 보면 자꾸 나옵니다. 4번이나 나옵니다. 청지기 된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충성된 청지기는 그러면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돈을 벌 때 바르게 벌어야 합니다. 이 청지기는 돈을 버는 것부터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바르게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번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선에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무슨 아파트 투기나 땅 투기, 무슨 부동산 투기, 투기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복권이나 경마 이런 사행성 산업도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캐나다 동부에 사는 어떤 아가씨가 로또 대박을 맞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00억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 아가씨가 써놓은 숫자는 3, 6, 12, 14, 33, 40이었다고 합니다. 그 숫자를 아무렇게나 써놓은 것이 아니고 이 아가씨는 캐토릭 신자인데 그래서 3은 삼위일체를 생각해서 썼고 6은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신 거 생각해서 썼고 12는 12제자, 14는 십자가의 길에 있는 14곳 그 묵상처, 33은 예수님 생애 33년, 40은 광야 40일간 금식기도,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 썼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100억에 당첨이 된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구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축복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 중에도 의외로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당첨되면 11조 하면 되잖아요. 11조가 아니라 10분의 9를 바쳐도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당첨되면 건축원금 하려고요. 그런 식으로 건축원금 안 해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예배당 지어주십니다. 청지기는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부를 추구해야지 무슨 요행이나 투기나 이런 것을 바라면 안 됩니다. 온 사회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정직한 방법으로 부를 추구해야 됩니다.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장사가 저울을 속이고 물건을 속이고, 회사가 무슨 과대 광고, 무슨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업이 정당한 경쟁을 하지 않고 독점이나 담합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도 안 됩니다. 중요한 고객의 정보를 빼돌려서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도 정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부를 추구해야 됩니다. 돈을 버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이웃이나 이 사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돈을 벌 수 있나? 그냥 남에게 피해만 안 끼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세상적인 사고고 청지기는 달라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버는 과정을 통해서 이웃과 이 사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이 주식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 자본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면, 그러면 기업이 생산 활동을 잘 할 수 있고, 그러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하니까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물론 주식에 미쳐가지고 그냥 밤낮 객장에 들어앉아서 투기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건전하게 적당하게 할 수만 있다면 주식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 리스크는 없을까, 그런 것만 고려하지만 청지기는 거기다가 한 가지 더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 투자의 결과가 이웃과 사회에 얼마나 유익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할까 할 때에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노사관계가 모범적이고, 그리고 사회에 봉사하려는 마인드가 있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있고, 그런 좋은 기업을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윤리적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윤리적 투자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그것이 활발해지면, 그러면 건강한 기업은 자본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더 활발하게 이렇게 일어날 것이고, 악덕 기업들은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해주면 자연히 자본이 딸려서 도태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점점 아주 투명해지고 또 신뢰도도 높아지고 서로를 배려하는 살기 좋은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청지기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바르게 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버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또 정직한 방법으로, 또 돈을 버는 과정을 통해서 이웃과 사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돈벌이를 추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돈을 쓸 때 지혜롭게 써야 합니다. 오늘 비유 보십시오. 어떤 주인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주인이 화가 나서 당장에 해고를 시켜버리려고 하는데, 청지기가 그 낌새를 알아챘습니다. 아유,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얼마나 빚졌어? 기름 100마리입니다. 아, 그러면 빨리 여기 차용증에 50이라고 그냥 써요. 당신은? 나는 밀 100석 빚졌습니다. 그러면 빨리 80이라고 써요. 전부 그렇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면 계약을 맺었겠지요. 내가 이렇게 선처를 해주었으니까 내가 해고당하면 나를 좀 잘 봐줘야 돼요. 당신 사정을 내가 봐줬으니까 내가 해고당할 때도 나를 괄세하면 안 돼. 그렇게 서로 이 인간 관계를 그런 식으로 맺은 것입니다. 그걸 알고는 주인이
청지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주인이 다 알고는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청지기가 한 짓이 옳아서 칭찬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친구를 사귀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한 것입니다. 청지기가 자기가 이제 해고당하는 것을 알고는 그냥 도망을 치든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잠적을 하든지 다른 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그 청지기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이 친구를 사귄 것이, 그것이 너무너무 지혜롭고 잘했다, 잘한 일이다, 주인이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불의의 재물도 괜찮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까 그 청지기가 한 짓을 염두에 두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청지기가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친구를 사귀었지 않느냐, 너희들도 어떻게 하든지 친구를 사귀라. 모든 수단을 다해서라도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이 뭔지는 짐작하시지요?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것은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힘껏 섬겨주는 것은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 사랑으로 돌보고 케어해 주는 것도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이 근처뿐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주는 것은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왜냐? 그 다음 9절 중간에 보면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 천국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친구를 사귀면 그 사람들이 너희를 이 천국에서 환영을 해줄 것이다, 너희를 영접해 줄 것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친구를 사귀는 것은 바로 하늘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하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투자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늘에 투자해 놓으면 내 마음이 늘 하늘에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투자해 놓은 곳에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도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해놓든지 펀드에 투자를 해놓든지 하면 거기에 늘 신경이 쓰이고 거기에 마음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보물 있는 곳에는 마음이 가기 마련이다. 투자해 놓은 곳에 마음이 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하늘에 투자해 놓으면 내 마음이 늘 하늘에 가 있습니다. 마음이 늘 천국에 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지요. 이 땅의 삶에 늘 기쁨이 넘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감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늘 기쁘고 늘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련을 만나도 웬만한 시련은 끄떡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늘에 가 있는 그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마음이 하늘에 가 있기 위해서는 하늘에 투자하면 되는 것이고, 하늘에 투자한다는 것은 바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그것이고, 그러니까 친구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월급을 받으면 이 하늘에 투자할 몫으로 아예 좀 따로 떼놓으십시오. 옛날에 다 빠듯하게 살 때는 남편이 월급을 받아오면 아예 딱 받는 적시로 봉투를 여러 개 만들어서 나누어서 넣었지 않습니까? 식비, 집세, 공과금, 교육비 다 나누어서 넣어야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한 봉투에서 뽑아 쓰기 시작하면 늘 돈이 모자라니까 아예 몫을 딱 나누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하늘나라 몫도 따로 봉투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아예 통장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이름도 하늘나라 통장 그래 딱 붙였습니다.
그 통장에서는 절대로 다른 외식하고 사적인 그런 거 쓰지 않고 거기서는 늘 구제하고 선교하는 목적으로만 통장을 썼다고 합니다. 돈으로만 친구를 사귀는 것도 아니지요. 노력으로, 노력봉사, 재능기부,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강남의 어떤 그 외과 원장은 10명 수술하면 그 중에 1명은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늘 무료로 수술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름을 붙여서 수술 11조를 했습니다. 시골 교회를 섬기는 어떤 장로님은 자기 그 영농 기계들을 동원을 해서 마을에 어렵고 연로한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 이 봄에는 밭갈이, 가을에는 가을거지, 그런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노동 11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는 이 땅의 지출은, 불필요한 지출은 가급적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소비를 할 때에 기회비용을 늘 따져보십시오. 물건을 하나 살 때에 이 물건을 사는 이 돈으로 다른 좋은 일을 하면 혹시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짜리 명품 백을 산다고 합시다. 명품이니까 물건이 좋고 고급스럽고 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300만 원이 어떤 돈입니까?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아프리카의 어린이 300명을 한 달간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입니다. 한 달 사는데 10,000원이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300명을 한 달간 먹여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그 백을 사려고 집어 들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백이 좋기는 하지만 이것이 과연 어린이 300명의 생명하고 맞바꿀 만한 그런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이 기회 비용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명품은 전혀 사지 마십시오, 레스토랑 가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러나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덜렁덜렁 내게 돈만 있으면 그건 생각 없이 했지만 이제는 멈추어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물건, 이 돈이 과연 다른 좋은 일을 하면 얼마만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결정이 되면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들 둘 결혼시키면서 비용을 가급적 이렇게 줄여가지고 축소를 해서 그 돈으로 선교사님 사역지에서 꼭 필요한 차를 사드렸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인데 다행히 아이들이 양해를 해 주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보니까 보람도 있고 자기들도 뿌듯해하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았는지 이제 그 아들들이 결혼해서 자기 자식 새끼를 낳고 나서 돌잔치를 하는데 그것도 좀 간소하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남는 비용으로 또 그 선교사님에게 보내어 드렸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이 결혼식은 좀 너무 호사스러운 것 아닙니까? 아이들 결혼 한둘이 시키면 그냥 기둥뿌리가 뽑힐 정도로 너무 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닌가. 그 가운데는 허례 허식도 적잖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따라가다가는, 세상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다가는 하늘에 투자해 놓을 돈은 없는 것이죠. 어느 것이 지혜롭겠습니까? 잔치 한번 번쩍 하고 그냥 지나가면 거기에 막 엄청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겠습니까? 그럼 지나가는 하면 끝인데, 그러나 하늘에 투자해 놓는 것은 영원히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지혜롭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청지기가 그래서 지혜롭습니다. 자기가 해고당하기 직전에 그 얼마 안 되는 시간을 10분 활용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지요. 해고당하고 나면 그러면 날고 뛰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자기에게 좀 권한이 아직도 남아있을 때 그걸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친구를 사귀었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엄청나게 부자십니다. 전국에 부동산이 널려 있으니까 아마 줄 잡아도 몇 천억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원장할 때 신학생들 전원을 장학생화 해보자, 꿈도 야무지게 꾸면서 360명 전원 장학생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학기금 모금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그 장로님이 모금 대상자 1번에 올랐지요. 그런데 제가 직접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해서 교수님 한 분이 다리를 놓아서 이제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동안 아무 기별이 없습니다. 나중에 좀 얘기를 들으니까 그 장로님은 어디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듣고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결실로 나타나기까지는 최소한도 5년은 걸린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아이고 5년이면 나 원장도 다 끝나고, 그런데 그렇지만 뭐 그분이 그렇다고 하니까 뭐 별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 막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얼마 후에 그 사모님 세상을 떠나시고 상처를 이렇게 했는데 재혼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극구 반대하는데도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로님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 떠나고 나니까 그 제처와 자녀들 사이에서 막 상속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는데 법정 소송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그 많던 재산 다 어디로 막 허지부지 다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뭐 다 뭐 이렇게 집어갔겠지만은 하여튼 다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분한테는 그 조금 도와주는 그 일도 아닌데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가난한 신학생들 아무 걱정 없이 3년 동안 공부하고 좋은 목회자 되고, 그러면 그 장로님은 정말 한국 교회사에 길이 이름이 남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하늘에서 상급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안타까웠습니다. 그 장로님이 다른 면으로 좋은 일 많이 하셨습니다. 살아생전에 좋은 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기회를 놓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뭐 장학 생활을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 본인에게 그런 축복의 기회를 본인이 놓쳐버린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지나갑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음에 하지. 그건 사탄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수법 아닙니까? 다음은 없습니다. 기회 있을 때, 아직도 주인이 내게 그 좀 맡겨주실 때, 아직도 권한이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충성된 청지기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셔서 더 큰 일, 하나님 나라에 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 남은 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